오늘 강의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제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큰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렇게 세 개의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 붙여진 그리스도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오신 구원자라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5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잘 믿어야 합니다. 맞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성품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금방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좀 더 설명해 주는 6개의 성구들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6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법, 즉 신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신성을 가르쳐주는 4개의 성구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상과 같이 살펴본 4개의 구절들을 통해서 신성을 알 수 있지요. 영원토록 동일하심, 신성이지요. 만물을 창조하심, 신성이지요. 죽은 자를 살리심,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신성이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심, 역시 신성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첫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둘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셋째,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넷째, 앞으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교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지침서의 내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목적.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격인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 신성, 하신 일 등을 말하고 믿게 합니다. 교육 방법.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쉽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나와의 관계에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강조점, 주님이 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이쪽을 다 봐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차갑고 관계는 너무도 쉽게 끊어집니다. 믿었던 사람도 떠나고 의지했던 자리마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누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이 말씀은 모든 두려움과 고독을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 비터 프랭클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경험은 인간 존재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은 그보다 더 깊고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위로자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따라해볼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떠나가지만, 기분에 따라서 떠나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도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고독은 단순한 혼자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영혼의 깊은 상처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오는 존재의 깊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이 증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러시아 출신 작가 안나 야흐마토바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를 때도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늘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애착관계를 주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해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도 때로는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다릅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에 어둠이 짙어질 때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넘어서며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너무 지치고 힘겨운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계신 분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